자, 오늘 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제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51번째 오늘 사사기 강의입니다. 51번째 시간으로 사사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쓴 사사기서에 보면 그 제목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정했어요. 책 제목 사사기 강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제목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다른 민족은 잘 보이지 않죠. 광야 자기들 민족들 200만 명만 있습니다. 광야길이 힘들어요. 힘든 길을 가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자기들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일으켜는 종교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땅을 정복하면서 다 멸절하고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갖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섞여 살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어디에 살게 됐어요? 세상 속에 살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종교 안에 살게 됐어요. 이 문화와 종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면은 이 칼과 이 무기, 무력, 폭력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자는 역사가들이 로마는 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그리스의 문화에 의해서 정복됐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적인 힘이 세가지고 다 정복했죠. 어제 우리 그 수요일날도 공부했듯이 그리스도 다 정복해버렸지만은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화 됐어요. 그 문화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문화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명이 뭡니까?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거죠. 열방의 빛이 돼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죄악으로 물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어두움이 되어버렸어요. 어둠이 돼. 그들의 삶을 오히려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철저히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전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강력한 세상 속, 이 자본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풍요가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일로 오라고 손짓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의 결론. 좋지 않은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어떤 사람이 왕을 정치적인 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계시죠. 안 계신 게 아닌데 그들이 마음에서 버린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각각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자기 이익되는 대로 자기 유익되는 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그 결정의 중심이 다 누구예요? 자기라 그랬어요. 자기.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아를 건드리면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어제에서 연결해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결국은 내전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막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렇죠? 그 첩을 두고 또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여인을 붙잡아다가 밤새 폭행을 저지르고, 또 잘못을 추궁하러 왔더니 자기 편이라고 또 싸우고 그러다 결국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동족끼리 싸움. 저는 이북 사람의 아들이고, 저희 아버지는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17살에 살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데 하여튼 그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매일 학교로 불러내가지고 공산당 사상교육 시킨다고 매일 학교로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그 17살 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밤에 내가 잠깐 갔다 오겠다고 내려왔다가 못 올라가 한 게 끝난 거죠. 47년도에 이미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로 돼 있었는데 우리 땅이 좌파 애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48년에 여기 우리나라가 남한 정권을 세운 것을 다
이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막 그래요. 증인들이 다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이 17살에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 여기 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주민등록 중에 왜 2살이 더 돼 있나 살아계실 때 여쭤봤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50년도에 예? 50년도에 전쟁이 났으니까 47년 17살이 넘어서 한 20살 전쟁이 났는데 군대 갈 나이가 안 돼가지고 나이를 올렸다 올리셨 2달 군에 가시려고 우리가 애국자예요. 군에 가셔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장교놓고 하사관으로 가가지고 전투에 참여했죠. 그래서 그 전투에 참여한 6.25 사변 때 참여한 공로로 돌아가신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계시니까 그제도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거기 계시니까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계시니까 참 좋아요. 그게 내전을 싸워서 우리나라 참 불행한 민족이죠. 예? 그 전쟁 나기 전에도 이 안에서 뭐 지금도 뭐 4.3 제주 사건이라든가 뭐 여수순천 사건이라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예? 좌익과 우익 이 좌우가 나뉘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제주도에서 그 사건으로 한 3만 명이 죽었다는데 공식 통계로는 한 2만 3천 명인가 뭐 죽었다는데 우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부군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좌익 분자들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 언론에서 떠드는 애들이 다 거짓말하는 애놈들이 양쪽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4월 13일날 47년인가 8년인가 4월 13일날 그 김달순이라고 하는 남로당 그 좌익 분자에 의한 남로당 폭도들이 제주도 12개 파출소로 피어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100% 분명한데도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토벌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정부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죽은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은 뭐 하여튼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만 있으면 새 시대가 온다 그래갖고 제주도가 막 난리 나고 한 달만 있으면 새 시대가 뭐예요. 좌익분자들 갖다 삐라붙이고 김일성 만세, 남로당 만세, 박헌영 만세 난리가 났을 때는 제주도에 그 당시 이런 거 다 빼고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교과서에도 다 빼버리고 정부군에 의해서 죽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좌익 남로당이 이렇게 폭동해요. 거기에 이제 정부가 진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산당을 모르는 민간인 무고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 사용된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좌익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좌익에 의해서. 어떤 사람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는 거 다 잡혀서 죽었다래. 경찰이라 가지고. 끔찍하게 죽고. 이것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역사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써지는 소설책에 불과해요. 역사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역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역사 왜곡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억울한 사람은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철저히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걸 밝혀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참 우리 이 사회에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아픔을 다 알잖아요. 예? 다 죽였어요. 우리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많이 그 안에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은 무슨 내가 좌니 우니 무슨 내 고향이 어디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이 돼요. 역사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역사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픔도 우리 사회 아픔도 치유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도 이제 보면 해결을 하겠다고 모였어요. 다 죽여가지고 왜 이렇게 죽였습니까? 자기 민족을 끔찍하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불태우고 이 폭력이 엄청난 폭력을 놔가지고 다 죽이고 600명 남자들 600명밖에 안 남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잔인한 폭력이. 폭력은 한번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 마찬가지예요. 제주 사건 같은 것도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제 끝내고 나니까 후회가 해결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너무했다. 이거 하나님이 12지파로 나눠가지고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게 복을 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았는데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됐다 이거예요. 예? 여자들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들? 예? 그럼 딸들 자기 딸들을 주면 되는데
자기 딸들은 왜 못 줘요? 말씀해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 맹세를 했대잖아요. 자기들 앞에. 앞으로 베냐민 사람하고 사돈을 삼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딸은 못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들이. 성급한 맹세를 하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방법이 뭡니까?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찾아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뭐라고 결정했어요? 여기 가가지고 다 쳐 죽이고 처녀들만 잡아다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자. 그래가지고 1만 2천 명이 여기로 쳐들어가가지고 자기 동족 안에 또 쳐 죽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이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해요. 우리 역사하고.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12,000명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왜 꾸준 자기들 결의에 따르지 않았다고 이 무고한 사람들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또 가서 죽인 거예요. 이미 폭력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힘의 논리에 빠집니다. 또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집 안 간 처녀 400명만 살렸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줬는데 그래도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또 모자라잖아요. 네? 이런 방법으로 줬어요. 여러분, 그들은 항변할지 모릅니다. 12지파가 다 무너질까 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습니다. 뭘 어쩔 수 없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지.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12지파를 보존하려고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보낼 게 아니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을까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이성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연합 중에서 존경받는 덕망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책임자라면. 그래서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대표를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됐는데 우리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 맹세를 해가지고 딸을 주고 싶어도 못 주니 당신들은 총에 참여하지 않고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좀 베냐민 사람들하고 사돈을 삼아라. 네? 저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해결이 됐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과 인격을 갖추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해결할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교회와 생기지 않는 교회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꾸 좌우로 분열을 갈라지게 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좌도 우도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이걸 편가르고 자꾸 복수하고 보복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욕보고 웃으면 신수출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원수를 갚을 쯤에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난다. 내가 저 사람의 원수를 갚을 땐 기분 좋지. 예? 이 권력이 계속 갑니까? 좀 있으면 뒤집혀요. 저쪽에 정권 잡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또. 그럼 이쪽에 또 정권 또 욕보고 웃으면 신수출이라. 이 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의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와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예? 얘 조그만 나라, 그것도 난 반동강 나가지고, 여기서 이러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누구 편이라 그랬어요? 누구 편 되자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 편이래, 하나님 편. 아셨죠? 난 무슨 뭐 내 고향 편도 아니고 내 무슨 내 정치 지지하는 사람 편도 아니고, 예?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에 서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200명이 또 모자라요. 예? 200명이 또 모자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점입가경이에요. 점입가경. 제가 제목을 원래 점입가경이라 하실까 이랬어요. 점입가경. 장로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200명이 모자란데? 그러니까 또 한 사람 기가 막힌 또, 예? 기가 막힌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때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제일 먼저 뭘 고려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렇게 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야, 이번에 저 실로라고 하는 마을에 보면은 축제가 열려요. 마을 축제가. 신앙 축제가 열리는데, 그 실로에는 축제가 열릴 때 밤에 그 여성들이, 그 마을 여성들이 다 나와서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는 축제 시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 사람 200명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포도원 곁에 딱 숨어 있다가, 예?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납치하라는 거죠. 아가씨들 납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쌈, 아가씨들 납치해가지고 끌고 가서 강제로 아내로 삼아라.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 기가 막힌 이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기가 막힌 결정을 하여튼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시대 때 뭘 결정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금 이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 장로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그냥 예의일 뿐이다. 이런 일본 정부에 아부하고 살아남으려고 총회가 이 참 우리 장로교총회 제일 부끄러운 결정을 해버렸어요. 신사참배를 결정한 게 예수교 장로의 총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총회. 목사들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가씨들이 자기 딸들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딸들 아니거든.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 예? 자기 딸들이면 이렇게 안 했겠죠. 응? 이 축제에 나온 여성들의 인격과 여성들의 마음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돌아가서 그 축제에 나갔던 그 젊은 여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 이미 이 여성들 중에는 정원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약속한 정혼까지 안 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누가 축제 때 하나님의 축제 때 나와서 즐겁게 하다가 알지도 못하는 깡패 같은 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강제로 폭행을 당하고 아내가 되는 이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결정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는 딸도 아니고 자기 관심도 없어요. 네? 실로 사람들이니까 가서 잡아가라 이런 결정을 이런 폭력과 납치와 이런 강간과 이런 것들을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이 사람 왜? 이미 죄악에 익숙해졌습니다. 어제 제가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좋은 것에 또 익숙한 의미가 있지만 죄악에도 익숙해지고 나쁜 것에 익숙해진다고. 죄악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밤 9시 뉴스를 보면서 살인사건, 무슨 사건, 뭔 사건 맨날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왜? 너무나 많이 봐왔던 거. 사람도 너무 많이 죽고 잔인하게 죽이고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타락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것 없이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일을 다 설명하고 사사기를 다 마지막으로 마치는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25절에. 다시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지 멋대로 했다. 지 멋대로. 한번 쉽게 얘기하면 다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지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폭력과 강간과 살인과 살육과 이걸 가득한 나라예요. 우리 오늘 요새 9시 뉴스 보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 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가장 경건하다는 청교도들이 이 새로운 땅으로 나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톨릭이 하도 박해를 받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넘어온 거죠. 미국으로. 미국 땅에 넘어서 왔어요.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집과 학교와 관공서 이런 것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올 때는 달력이 없잖아요. 그 날짜를 잊어먹을까봐 병에다가 이렇게 단추나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날짜를 셌어요. 왜?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주일을 세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도착해서는 자기 집 짓기도 전에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죠. 이북 사람들이 여기 우리나라로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저 자기 집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저 을지로에다가 천막 짓고 교회 짓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영락교회예요. 그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자기 죽기도 전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한경주 목사님 그 신우이주 제2교회라고 저희 아버님이 거기 주일학교를 다니셨다 그러더라고. 한경주 목사님. 거기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북 그 피난민들하고 같이 교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미국이 그들이 세운 나라 세계 최강이 되게 하셨어요. 최강.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점점 돈 버는데 부모들이 신경 쓰는 바깥에 다 나가고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지 않고 이러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술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 가득한 딱 사사기가 됐잖아요. 그대로 지금 아이 다 총기를 가지고 사람 애들 학교 와서 총을 쏴서 애들 막 죽이는데도 총기 규제를 못해요. 왜? 총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다 이게 로비, 미국은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지만은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해요. 미국은. 이익단체들이 국회의원 로비하는 게 가능하다고. 가능해가지고 이걸 막지를 못해요. 막지를.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데도 요새 고등학교 애들까지 다 나와서 총기 금지하라고 떠드는데도 이걸 막지를 못하는 총으로 쏴서 죽이는 나라가 미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텔레비를 들어봤더니 그 미국의 아버지들이 이거 뉴욕 광장에 새까맣게 모여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장면을 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운동의 시작이 뭐냐면은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미국의 크리스천 아버지들의 회개운동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돈 벌러 나가서 세상에 이루고 있는 동안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새끼들이 다 뭐하네 지금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왕따시켜 폭력적으로 싸우고 지금 얘네들이 나가서 술 먹고 마약에 빠지고 이걸 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투성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죠. 나와서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Promise Keepers. 우리가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신앙으로 다시 잡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운동이에요. 그 미국이 그런 운동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지만 미국 교회가 한쪽으로 무너지지만 한쪽으로는 다시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다 무너지는 게 다 무너져서 없어요. 큰 교회가 하는데 한 20명 노인네밖에 없어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교회들이 또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정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중에 사사기는 인간들의 어둡고 소망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사사기 계속 공부했죠.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예? 사사기 패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세요. 그럼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몇십 년 동안 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돼. 우리 같으면 3번 하면 그냥 이제는 내가 안 봐준다 그럴 텐데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사사기의 이 어두움 속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가족이 손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아주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이익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사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버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 첫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